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 박철수 목사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계속 나오네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근데 이제 우리가 정작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게 무엇인가, 이걸 이제 1주만 끝내고 말았어야 되는데 2주 동안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많은 이제 말씀들을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다 풀어낼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지난 금요일에 토요일이군요. 토요일에 아침에 발인 예배를 드리고 저는 병원에 와야 되니까 화장실 못 가고 저는 이제 승용차로 오고, 그리고 나머지 유족들은 버스를 타고 화장실로 떠났는데 또 공교롭게도 제가 버스 뒤를 따라왔어요. 그러다가 몇 분 오다가 보니까 갈림길이 나타나는데 정말로 우연히도 버스는 지하차도로 향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저는 지하차도 옆길 해가지고 고가도로 쪽으로 타고 산자와 죽은 자가 가는 길이 명확하게 갈리더라고요. 밑으로 내려가는 자, 위로 올라가는 자. 그래서 마음이 정말로 착착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환자를 진료하고 오후에 전라남도 장흥, 땅끝이라고 하는 해남 곁에 있는 게 장흥이에요. 그쪽에 그 집안 납골 땅이 있어가지고 이제 납골 땅에 내려갔는데 수원을 출발할 때부터 불피가 약간 오더니 전라도 지방에 들어가니까 비가 제법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작은 누님이 나주 사시니까 거기서 만나서 함께 동행을 하자 전화를 하고, 평소에 이제 자주 가는 누나 집이니까 내비를 안 펴요. 그냥 가는데 마음이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비 도움 받자고 내비를 켰는데 한 15분 거리 놔두고 내비를 켰거든요. 근데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내비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원인을 알아봤더니 시골에는 송시투신하는 그런 게 별로 없대요. 그래서 산에 들어가거나 외딴 마을로 가면은 수신이 끊긴대요. 그래서 외딴 마을로 들어갔다가 야산으로 인도했다가 들판 가운데로 인도했다가 그리고 15분 거리를 40분에 걸쳐서 헤매다가 누나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내가 만약 믿는 자가 아니었으면 귀신이 들렸다 이런 약을 할 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를 뚫고 장흥 납골 땅에 도착했습니다. 큰 누님이 권사님인데 천성이 유하신 분이라 남에게 노라는 이야기를 못해요. 아니라는 이야기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갔더니 집안 어르신들이 제사 준비를 전부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 권사님이니까 제사 지내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 못 하실 분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게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나가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폭우를 내려가지고 제사를 막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우상숭배하지 않고 잘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매형에게 전화를 하는데 지금도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을 때 잘 하십시오. 누가 됐든지 정말로 잘 해야 된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고 그래요. 그죠? 김병에 효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아프면은 누가 누구를 오래도록 간병을 할까요? 아니면은 간병을 하는데 누가 간병을 가장 짧게 할까요? 아픈 대상이 누굴까요? 자식이 아플 때 부모는, 특히 엄마는 평생을 뒷바라지랍니다. 불만 갖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런데 남편이 아프면은 아내는
불평 없이 가는 기간이 한 3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제 3년 지나면 슬슬 불만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주변 시선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감정을 하는 거죠. 아내가 아프면 남편은 얼마나 감정할 것 같아요? 진심을 다해서 6개월 정도 한답니다. 6개월. 자, 부모가 아팠어요. 자식은 부모에게 진심을 다해서 얼만큼 간병을 할까요? 3개월을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자식들 전부 불러놓고 해줍니다. 조언해줍니다. 너희들 몰려다니지 말라. 형제들이 몰려다니거든요. 처음에는. 그러지 말고 순번을 정해서 한 사람씩 간병을 해라. 그러면은 3개월 이상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몰려다니면은 한 달이 못 가서 진이 빠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빨리 돌아가셨으면. 근데 큰 누나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선고를 받고 6개월 선고를 받고 8개월째 돌아가셨는데 내 조카들도 사람이죠. 슬슬 힘겨워하는 그런 게 눈에 띄었고요. 매형도 가끔 버거워하는 그런 거 물론 표현하기도 하고 표현하지 않아도 알아챌 수 있게끔 이런 게 나타났는데 더 늦기 전에 남편에게 그리고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전에 하나님이 불러가신 게 어쩌면 다행이겠구나, 축복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들면서 작은 위안이 들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구하고 찾는 대상이 세상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걸 기도와 결부시킵니다. 너희가 뭘 원하는 게 있느냐? 그러면 기도해라. 그걸 구하고 찾고 끈질기게 기도해라. 이렇게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결부해서 원하는 걸 얻으려면은 기도를 끈질기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들죠. 어떤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고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과부의 그 재판을 안 들어주는 거죠. 과부 그 이야기를 안 들어주고 재판을 미루는 거죠. 그러니까 과부가 날마다 재판관을 찾아가서 귀찮게 합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생각합니다. 내가 저 과부 소원을 들어주자.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까지 나를 괴롭힐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비유를 기도할 때 많이 적용합니다. 과부가 재판관을 괴롭혔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괴롭히기까지 기도를 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본문을 누가복음 병행 본문에서는 구하는 게 뭐냐면은 물질적인 게 아니고 성령을 구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면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그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그 좋은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게 지금 두 가지인 겁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거, 우리가 필요한 거, 이걸 구하고 찾는 거고요. 그리고 정작 구해야 될 건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는 거죠. 성령을 구하는 걸 놓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보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걸 asking, 묻다, 질문하다, 그 다음에 seeking, 보다, 찾다, 그리고 두드리다, knocking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에서 보면은 두드리다가 에이테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테인이란 말은 질문하다, asking하고 같은 의미예요. 질문하다. 그리고 찾다라는 건 언어로 보면은 게테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탐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고 탐구하라. 지금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것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어떤 걸 질문하고 탐구하라? 진리에 대해서 질문하고 탐구하라.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성령을 구하라는 거하고 지금 맥이 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구하다, 찾다를 거의 동의로 사용합니다. 그죠? 구해, 찾아 똑같이 썼는데 이걸 엄밀하게 보면요, 하늘과 땅 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구해와 하면은 내 수중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 구해야 그러면은 일을 해서 벌어오든지 남에게 빌려오든지 이러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돈 찾아와 그러면은 은행에 맡겨놓은 돈을 인출해 오든지, 그죠? 아니면은 꽂은 돈을 받아오든지, 아니면 잃어버린 돈을 찾아오든지, 이럴 때 찾아오라고 합니다. 구해와와 찾아와는 현재 상태에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구해와는 정말로 없는 상태고, 찾아와는 현재 수준이 없지만은 있는 겁니다. 그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입니다. 구해와는 나에게 없는 것, 찾아와는 나에게 있는 것. 그러면 왜 구해와 찾아와 이렇게 구분을 시켰을까요? 그 누가복음하고 연관시켜야 되는데, 누가복음은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물질이 아니고 성령입니다. 그죠? 성령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구했는데 왜 찾아야 될까요? 저만 그런가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얼마나 많은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주 쓰는 거 외에는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로 짜증이 나기도 하는데, 우리가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받았는데 아이디를 정하고 비밀번호를 정해서 계정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아이디도 생각나지 않고 비밀번호도 생각나지 않듯이, 성령이 분명히 내게 임했는데 오랫동안 성령과 교제가 없었다면 우리가 비밀번호를 잊어먹듯이 성령도 잊혀진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구한 성령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항상 해야 될 게, 내가 구한 성령이 내 마음에, 내 심중에 내주하시는지 찾아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성령을 구했으니까 그러면은 날마다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구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내가 구한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다면 그 다음에는 아주 쉽게 일이 풀립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걸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문을 두드릴 필요도 없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죠. 8절을 보면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은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척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당시 사회는 집단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찾아오면은 그 집안의 손님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손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은 대접할 의무가 있는 거죠. 마을 공동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이웃집 문을 두드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실례가 아니고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웃집 사람은 귀찮아서 안 주고 잠잔 척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그러면은
음식을 주는 거죠. 이게 불의한 재판관하고 거의 동일한 맥락이 있을 경우가 없습니다. 이게 물질적인 그런 거죠. 그래서 물질적인 거에 대한 구하고 찾는 건 의미가 명확합니다. 응답받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구해야 된다. 지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구하고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는 세상의 법칙과는 많이 다른 하늘나라의 법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의 법칙은 등가의 법칙입니다. 하루를 일하면은 하루치 일당을 받는 거고요. 한두 시간 일하면 한두 시간 시급을 받는 거죠. 그게 세상 관점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아침 일찍 온 일꾼이나 거의 일 마친 무렵에 온 일꾼이나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품삯을 받고 있습니다. 이 품꾼들이 어떻게 있을까요? 이 품꾼들은 하루 일해서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인력시간 시장에 나가서 자기를 데려가줄 그런 고용주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용주에게 가서 일을 하는 거죠. 품꾼들이 구합니다. 뭘 구하나요? 오늘 할 일을 구합니다. 근데 구하는 걸로 생각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일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을 찾으러 빨리 나가고 어떤 사람은 일을 찾으러 늦게 나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품꾼들에게 품삯을 똑같이 주셨다. 동일하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상적인 법칙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법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 생활 20년 했어.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 충분히 갈 수 있어. 나는 교회 생활, 믿음 생활 1년밖에 안 했어. 나는 부족해.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20년 교회 생활했든지 1년 교회 생활했든지 구원을 받는 건 똑같다. 단지 뭐가 다르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순종해서 그걸 행동으로 옮기느냐 불순종해서 생각으로 그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믿음 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사람들이 천국 갈 확률이 더 높을지도 모릅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에서 얼굴이 밝고 생글생글 웃고 다니는 사람은 10중 8구 초신자들이래요. 그런데 10년쯤 된 사람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로쯤 되면은 온갖 세상 죄를 다 짊어진 듯한 그런 찌들은 얼굴이래요. 그래서 얼굴만 보면은 누가 초신자고 누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고 누가 중직자고 이걸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도 품꾼 비유에 의해서 이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하라는 건 생각하는 걸 생각에 그치지 말고 말로 표현을 하라. 찾으라는 걸 말로 표현한 걸 말로 그치지 말고 반응해서 행동을 옮겨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건 응답을 해주시는데 응답하는 그 잔치에 함께 참여를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요. 하나님 시간표하고 내 시간표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하나님 시간표와 내 시간표는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시간표가 아니라 내 시간표대로 하려고 날마다 길을 쓰고 있죠. 하나님 지금 돈 벌기에 바빠요. 누구 이야기가 나올까? 나 지금 가족들 먹여 살리려면 돈 벌어야 해요. 돈 벌려 정신이 없어요. 나중에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그때 하나님 일 할게요.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아이들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아이들 다 큰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할게요. 하나님, 세상이 너무 재밌어요. 젊을 때 재미있는 세상을 즐기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때 하나님이 할게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시간표하고 내 시간표는 분명히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헤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 시간표대로라면, 마리아하고 마르다 시간표대로라면 예수님이 당장 죽음에서 건져주셔서 살리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예수님 시간표에 따라서 나흘 후에 썩어서 냄새가 날 때 죽음에서 구함을 받았습니다.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일이 진행됩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죠? 내 시간표대로. 하나님, 지금 당장 해주셔야 돼요. 혹시 그러고 계시지는 않는지. 본문 구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11절. 누가복음 11장 11절.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 이렇게 표현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는데 좋은 것을 주신다 구하면은 그게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면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죠. 지금은 이제 시간 제 딸아이 어렸을 때 여러분도 아이들 생일 때 선물 하잖아요. 선물을 뭘 원하니? 그러면 뭐 사주세요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선물을 준비해서 받아주나요? 안 그러잖아요. 생일날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한 가지 놀이를 생각했습니다. 선물을 숨겨놔요. 보물찾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찾게끔. 그런데 어느 부모가 아이 선물을 숨겨놓고 아이가 찾지 못하도록 꼭꼭 숨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이가 찾을 만한 곳에 숨겨놓은 거죠. 그리고도 못 찾으면은 힌트를 자꾸 주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찾게끔. 그래서 아이가 찾으면은 아이도 기뻐하고 부모도 함께 기뻐하고. 아이는 구했습니다. 뭘? 선물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찾았습니다. 뭘? 보물찾기에서 숨겨놓은 선물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은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이미 아이 마음문도 열렸고 부모 마음문도 열렸습니다. 문을 두드리기 전에 이미 구하고 찾던 걸 전부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찾기 놀이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놀이를 참 많이 했었는데 요한복음 14장 14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으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제가 읽을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다음 20절로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구하고 찾는 걸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네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 전에 또 있네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가 받아들이면 너희가 구하는 걸 내가 주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는 걸 받는 방법이 뭔가요? 성령을 구해서 마음속에 임재하게 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문을 두드리면은 구하고 찾는 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뜬금없이 대접의 황금률이 나오네요. 그죠? 세상적인 법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남이 나에게 한 대로 내가 그만큼 해주는 게 세상적인 법칙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황금률은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그만큼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십자가는 날마다 나를 못 살게 부르는데 그 십자가에게 받을 만큼이 아니고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나한테 했던 만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을 구해서 받으면 그래서 명확합니다. 성령을 내주한 사람만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황금률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만큼 남을 대접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읽었죠?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런데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뭔가요?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삶으로 표현된다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남에게 바라는 만큼 남을 내가 대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그 꼬마 이야기. 꼬마가 엄마하고 같이 시장에 갔는데 과자가게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꼬마 눈이 어디로 향할까요? 과자에 향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꼬마 손을 이끌고 지나치려고 그러는데 꼬마 눈은 여전히 끌려가면서도 과자에 못 박혔습니다. 과자가게 아저씨가 그게 안쓰러워서 꼬마에게 한 줌 집어가려. 꼬마가 가만히 있습니다. 엄마도 집어와 그러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아저씨가 한 줌 집어서 꼬마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갑니다. 엄마가 가다가 물었습니다. 너 아까 아저씨가 과자 집어가라 했는데 왜 가만히 있었니? 아저씨 손이 내 손보다 더 크잖아요. 내가 구하고 찾는 건 내 작은 조막손으로 짓는 과자입니다. 하나님 손은 내 손보다 훨씬 큽니다. 그죠? 성령이 내주하면 내가 구하고 찾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통 크게 그걸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하나님의 때에 주신다.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때. 우리 조카아이가 지금 이제 50이 다 됐는데 어렸을 때 예를 들고 이제 만화 영화를 보려고 영화관에 가요. 그래서 만화 영화가 끝나고 나면 밤이 되는데 집으로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텅텅 빈 버스도 있고 많은 버스도 있고 그러는데 집에 가는 버스는 점점 안 오잖아요. 다른 버스들은 지속적으로 왔다 정류장에 섰다가 출발하는데 아이 생각이 이상한 거예요. 텅텅 빈 버스가 있는데 왜 안 타느냐? 삼촌 왜 앉아서 갈 수 있는데 저 버스 안 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버스를 타야 됩니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하늘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가는 길이 넓고 편하고 안락한 길인가요? 좁은 길, 그죠? 목적지로 향하는 길은 비록 좁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아무리 오지 않고 많은 버스더라도 집으로 가는 버스는 그걸 타야 되는 거죠. 다른 곳으로 향하는 버스가 텅텅 비어 있다고 해서 그걸 타면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 최종지는 어디다? 하늘나라. 하늘나라 가는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엊그제 제가 꿈을 꿨는데요. 큰 누나 꿈을 꿨어요. 큰 누나 꿈을 꿨는데 한밤중인데 섬인 것 같아요. 야트막은 야산이 있고 근데 거기에는 집이 한 채도 없어요. 사람들이 잠을 자는데 전부 그냥 맨바닥에서 누워서 잠을 자요. 마치 시체가 누워있듯이 이렇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큰 누나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이와 같다. 이런 마음이 전해지면서 꿈속에서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큰 누나 시가 현대문학지에 당선이 됐다는 그런 소식을 꿈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가 그 당시 그 나이 때는 배우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그 동생들을 위해서 희생을 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저희 누나도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못 배워가지고 그 한을 풀려고 작년 초에 그 대안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며칠 다니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중단된 거예요. 배움의 길이. 배우고 싶어가지고 정말로 그 한을 풀려고.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죠. 하나님이 그건 헛된 거야. 나만 바라봐. 라고 데려가신 것 같아요. 근데 현대문학지 등단일 때 시인으로. 그래서 누나가 여기 정말로 시체처럼 자고 있는 세상을 벗어나서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꿈 깨고 나서 마음이 굉장히 평온해졌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게 시체처럼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구하는 것, 찾는 것, 거기에 얽매여 있다면 여러분의 십자가들이 여러분을 못 살게 구는데 왜 그럴까요? 똑같은 겁니다. 초등학교 남자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아이들 못 살게 구잖아요. 공지도 꿈고, 옷도 뺏고, 치마도 들추고, 전부 너 좋아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애들이. 내 십자가가 나를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고, 정말로 못 살게 구는 것은 나를 봐달라는 신호죠. 나를 좀 봐줘. 나를 좀 사랑해줘. 이런 신호잖아요. 나만 주님 더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아니라 내 십자가도 나를 향해서 주님과 같은 똑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 거죠. 남이 나를 대접하지 원하는 만큼 나도 남을 대접해. 먼저 대접해라. 내 십자가가 나한테 요구하는 것 요구가 아니고 주님 사랑을 베풀어 달라는 그런 무언의 신호인 거죠. 형통한 길이 어떤 길인가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길이 모두 형통한 길인가요? 세상적인 그런 걸 구하는 게 형통한 길인가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길은 넓고 안락한 게 아니고 좁고 그리고 가기 힘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형통한 길인 줄 믿습니다. 좁은 문, 본문 바로 뒤에 나오죠. 13절 보면 좁은 문을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구하고 찾는 우리 손잡고 가는 교회 우리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